성가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도 다들 이렇게 멀리서 다 차 타고 이렇게 차를 또 몇 번 갈아타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더웠어요 또. 또 중간에 막 지진도 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본문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앞에 또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요걸로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요 오중복음, 그렇죠? 기억나시죠? 오중복음이 얼마나 완전하고 놀라운 복음인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무슨 복음이죠? 중생의 복음이죠. 첫 번째 중생의 복음.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두 번째 성령 충만의 복음으로 능력을 주시고, 세 번째 신유의 복음으로 영혼 육을 치료하시고, 또 네 번째 무슨 복음일까요? 축복의 복음으로 삶을 넉넉히 채우시며, 마지막 복음 뭐죠? 다시 오실 예수님이죠. 재림의 복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으로 기다리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그 오중복음의 은혜는 결코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 오중복음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방향을 바꿔야지만 그 오중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라?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무슨 땅이요? 가나안 땅, 그죠? 가나안 땅에 이르고 이제 그 12지파가 그 땅에서 정착한 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에게 딱 백성들 모아놓고 고별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고별 설교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게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 잠시 또 성경 PPT 좀 보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보죠.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 그래서 3, 9, 27 이렇게 우리가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39권, 그 다음에 신약성경 27권, 그쵸? 그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느 나라 이야기냐? 우리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대한민국. 아, 너무 작죠, 진짜. 이 작은 나라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요 성경은 어디예요? 여기 이스라엘, 그렇죠? 멀고도 가까운 나라. 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또 가야 되는데 기회가 있겠죠. 예. 그래서 네, 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이제 66권인데 10시대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크게 신정시대, 그 다음에 왕정시대 이렇게 나누면 좋습니다. 그래서 신정시대는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어 통치하는 시대고요. 왕정시대는 뭐냐? 사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신정시대는 총 몇 시대요? 5시대로 나눕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창조시대, 2번 족장시대, 3번 출애굽 광야시대, 4번 정복시대, 5번 사사시대.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는 창조시대, 창세기, 그렇죠. 그 다음에 노아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그렇죠. 그리고 족장시대, 우리가 이게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이 족장 4명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인물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100세에 난 아들 누구죠?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중 팔려간 사람 누구죠? 요셉. 그렇죠. 요 4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렇죠? 총리가 되고, 그리고 온 땅에 기근이 와서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자기 형제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몇 명이 가죠? 70명이. 그렇죠? 근데 70명이 가서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430년 동안 있으면서 총리 가족이 무엇으로 변해요? 노예 가족으로 변하고, 인구가 70명이었던 인구가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하니까 이제 그 애굽에서 얘네를 두려워해서 노예로 이제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 430년 후에 누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셔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광야 몇 년? 40년. 그렇죠?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여호수아 정복시대에 들어가요.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모세는요,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렇죠? 누가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세대들 자녀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몇 장이죠? 오늘 24장이죠. 이 여호수아는요, 예, 그 다음번이요. 슬라이드 다음번. 예, 이 여호수아는요, 그 정복 시대라고 하는데, 가나안 광야 생활 40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가족들이 70인 가족들이 떠나서 그 애굽에서 430년 살 동안 여기도 나라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무엇을 믿을까요? 다 각종 자기 신들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이랑 싸우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전쟁 끝에 그들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다 몰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람들의 가시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다 몰아내진 못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주인이 되어서, 예,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4번 무슨 시대예요? 정복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역사들을 24장 1절부터 쫙 나열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15절 뭐라고? 이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이제 땅도 다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삶이 안정됐어요. 그 다음에 딱 뭐라고 하냐? 다 모아놓고 이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은요, 이제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호와만 섬길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신과 옛 습관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중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오늘 누구를 섬기며 살 건지 여호수아처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2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렇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요 24장 1절부터 쭉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어떻게 광야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죠? 지키셨는지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또 정복하게 하셨는지를 쫙 나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그 성가대 찬양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경외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감정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장 안전하고 옳은 길이라고 믿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인정하시죠? 예, 환영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조용 목사님이 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고 그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는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이라면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9절에서도 다윗은 그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도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그 벌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도행전 그 5장에 아나니아랑 삽비라, 그쵸? 다 아시죠?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었어요. 누가 재산 다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스스로 다 내놓는다고 하고 스스로 일부를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를 바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아나니에게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누구를 속였다고? 성경에 성령을 속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돈이 아니라,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헌신은 온전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우리에게 그런 경각심을 주는 사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서 다윗은
주께서는 중심에 진실함을 아시오니.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진실함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 앞에 진실하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네, 진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예, 완벽으로 가는 과정에 있지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마음을 나누지 않는 그런 거짓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믿음의 요청이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두 번째,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중간에 보니까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치워버리래요. 예,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치워서 어떻게? 버리라는 거죠. 치워버리고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다른 신을 어떻게 해라? 치워버려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 옛날 습성이 있는 거예요. 노예의 근성, 그쵸? 그리고 다른 신, 또 하나님 말고 복 주시는 신이 누가 있나, 그쵸? 그것이 완전히 기복신앙이에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복 주시는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요.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뭐냐? 복을 주기만 한다면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또 저쪽 신도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신숭배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만 섬기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믿어야 할 분을 믿는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사사기 2장에는요,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 그 다음에 무슨 시대였죠?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뭐라고 하냐?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제는 우상을 버리랬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비의 신,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비의 신을 섬기고 자녀들을 많이 낳는 다산의 신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미 그 마음속에 우상숭배의 뿌리가 남아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그 내면과 그 자기 가정 안에서는 여전히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집에 있는 어떤 신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나요? 네, 네, 없어요. 네, 여기는 없어요. 내가 보니까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다고 생각나는 게 혹시 있다면 내 인생에 최고의 우선순위 자리에 그것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우상임을 기억하시고 말씀처럼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제하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문제가 우상일 때도 있어요. 맨날 그 문제만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돈이 우상이라는 말은 뭐 늘 많이 하지만 제가 봐서는 어쩔 때는 또 건강이 또 우상일 때 맨날 건강 생각만 하죠. 예, 여러 가지 그런 그 내 생각의 최고점에 이제 올려져 있는 게 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뭐예요?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만 택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선택입니다. 반드시 선택이에요. 그냥 안 돼요. 오늘도 아침에 여기 오겠다고 작정했으니까 오신 거예요. 저절로 오나요? 저절로 되는 거는 진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선택입니다. 결단 없는 신앙은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붙잡고 살다가 결국 이 사사기 때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외칩니다. 마음속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마땅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오늘 택하라. 하지만 나는 이미 정했다. 예. 나와 내 집은 아까 계속 얘기한 대로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멋지고 힘 있는 말입니까? 백성들은요 아직 눈치를 보고 있어요. 아직 못 정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왜냐? 지금 정하면 이대로 가야 할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하나만 선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고 눈치 보고 고민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그들의 대답을 듣지 않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이미 정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했어요. 그럼 정착했으면 땅이 있겠죠? 집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이 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열심히 막 치열하게 달려왔던 그 생활이 딱 안정이 되니까 신앙이 느슨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토착민들이 섬겼던 신들, 그 신들이 매력적으로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풍요와 그 다음에 다산을 준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기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의 이 영적 분위기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하라고 막 닥달을 한 거죠. 그래서 말로만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히 너네 선택하라라고 결단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자신과 가정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나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와 내 집은. 그렇죠? 나와 내 집은. 믿음은요 어디서부터? 집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집안이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인 울타리예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당신은 영적인 울타리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우리는 영적인 울타리예요. 누구의 울타리? 우리 자녀들의. 그러니까 울타리를 잘 치고 있으면 혹시 자녀들이 떠났다 치더라도 다시 올 수가 있어요. 왜냐? 영적인 울타리를 우리가 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녀들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울타리를 잘 만들고 있으면 언제든지 자녀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내가 중요한 거고 기도하는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 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은 더 이상 다른 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집에서만, 그러니까 신앙은 교회에서만 뿐만 아니라 집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매일의 선택과 그 매일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그리고 내 가정이 오늘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영적인 울타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고 40년 광야에서 먹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기에, 믿었기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껏, 그렇죠?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다른 길을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길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 매일 선택하고 붙드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신앙에 굳게 서는 가정이 되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